연말이 되니까 제 사무실 자리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준비하고 물건 100가지 정도만 버려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서요, 이제 물건들을 나름대로 꺼내서 분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버려야 될 거, 이거는 좀 간직해야 될 거, 이렇게 물건들을 꺼내서 나름대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내 깨달았습니다. 물건 100개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타협했습니다. 물건 50개만 버려보자. 네. 그렇게 하고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장난 물건도 나오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도 나오고, 물품도 나오고, 오래된 영수증도 나오고, 안 쓰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있던 것도 나왔습니다. 때로는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르겠는 물건도 나오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나한테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선물해 줬던 것,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건들을 막 정리하고 버릴 거 안 버릴 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가 남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물건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 하나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필요했냐면, 저는 그 물건들을 다 사용하고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분명하게 몇 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았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0가지를 정리해서 버리고 난 뒤에 보니까 넓어진 공간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모시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모시고 살아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신앙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중에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2장은 11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름의 연약함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부분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앞선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선조들을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증인은 해당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진실을 목도한 사람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언급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빈 말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의 체험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길을 달려간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절 후반주를 보면 경주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이자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개주하듯이 우리에게 바톤 터치하며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너희에게 맡기니 너도 믿음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 터치를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전제해야 하는 조건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짐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2가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모든 무거운 것. 2번째는요, 얼매기 쉬운 죄. 이 2가지를 버려야 경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 원어로 보니까요,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한 이것을 해석한 것을 보니까 적당한 훈련을 해서 제거해야 될 군살이나 의복과 같이 벗어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곧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운동 경기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우리가 벗고 운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방해되는 요인들을 우리는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벗어버려야 할 것, 버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싱글렛이라고 하는 러닝 셔츠 같은 것을 입고 뜁니다. 바지도 반바지, 짧은 반바지, 쇼츠라고 부르는 반바지를 입고 뜁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주복을 입고 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의복이 경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지 방해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했습니다. 곧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버려야 될 것, 곧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만의 커리큘럼을 좀 정립해 보고 싶어서 타 교회 교회학교가 교육이 좀 잘 된다고 하는 교회들을 탐방해서 조금 조사해 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결과를 잘 정리해서 키워드로 정리했는데요,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의 키워드로 나온 게 무엇이었냐면 반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교회가 교회 교육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의 규칙을 강조하고 단순함의 반복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 단순함의 반복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 진짜로 중요한 것만 남기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처럼 무거운 것을 버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단순함의 반복을 하시겠습니까?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순함의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2026년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버려야 될 것을 얼매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매기 쉬운 죄를 또 원어로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를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라고 해설 주석서를 보니까 적혀져 있더라고요. 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육체의 정욕을 비롯한 교만, 영적인 나태, 불신앙 등이 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것일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이 얼매기 쉬운 죄일까를 곱씹고 묵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미루는 것이요. 미루는 것이 얼매이기 쉬운 죄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 자리에 쌓여져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지저분하게 너부러져 있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을까? 분명히 내가 어제 다 정리했는데 왜 오늘은 또 지저분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뤄서 그렇더라고요. 물건이 한때 필요했으나 왜 서랍에 처박혀 있고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몇 년을 지냈을까? 미뤄서 그렇더라고요. 정리하다 보면 택배 박스에 그대로 쌓인 채로 발견되어지는 오래된 물건들이 나오는 것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그것을 박스를 정리하는 것을 미뤄뒀기 때문에 그것이 제 안에 그 물건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신앙으로 접목시켜 볼까요? 성경 읽는 것 피곤하니까 다음으로 미룹니다. 예배 나오는 것 귀찮으니까 다음으로 미룹니다.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것이 교만과 나태와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곧 미루는 것이 단순함의 습관을 넘어서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는 우리를 멈춰 세우는 죄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2025년의 마지막 날, 이제는 미루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부지런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말씀은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버린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달리면 포기하기 싶은 때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옆에서 시간도 맞춰주고 독려도 하면서 달려주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이자 목표점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이미 끝까지 달려주시고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버린 뒤에 주님과 함께 달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건 50개를 버리며 깔끔하고 정리됨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지저분하다고 계속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정리하고 비우며 깔끔하게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잠시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한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